할렐루야.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3서 후반 9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건너뛴 건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전하려고 아껴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왜 앞에부터 설교 안 하고 뒤에부터 하나. 우리 윤건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내일 송구영신 예배 축복 말씀으로 전하려고 아껴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보면 베드로의 리더십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다혈적이고 또 앞장서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하고 달리기 시합했는데 요한이 훨씬 더 잘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달려갔는데 요한은 먼저 도착해가지고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뭔가 하고 살피는데 베드로는 살피는 것도 없었어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팍 들어갔죠. 그 정도로 이 사도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직선적이고 다혈적이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빌립 같은 리더십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 너희가 떡을 줘라 그러니까 주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른 계산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그런 리더십이죠. 그런가 하면 도마 같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나 못자국, 창자국난 옆구리 다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믿어. 굉장히 실증적인 그런 리더십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뜨거운 열정이 있기도 하면서 또 냉철하죠. 이게 판단해서 이게 옳고 그른 것 정확하게 참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대판 한번 싸웠죠.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제에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아마 덥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막 열병이 들고 굶주리고 선교 현장이 무슨 배불른 호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자기 집에 가면 엄마가 따뜻하게 부유한 집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죠.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감싸는 사람이잖아요. 품어주는 사람이고 다시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좀 세워줍시다. 사도 바울이 단칼에 잘라버리죠. 인사정책에 있어서 사람을 기용하는데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데 앞으로 2차, 3차 전도여행 계속 할 텐데 또 데리고 가서 중간에 빠져나가 버리면 선교팀이 얼마나 낙심하겠나. 우리 과테말라 저 나바호 애리조나주 선교하는데 나 힘들어서 더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비행기 타고 돌아와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나바호에 선교하는데 우리 한 10분 갔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안 됩니다. 결국은 대선배 목사님인 바나바 목사님하고 선교부가 둘로 나눠지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데 교회에는 이런 리더십이 다 필요해요. 이게 부엌에 가면 큰 젓가락, 작은 젓가락, 애기들은 작은 젓가락, 어른들은 큰 젓가락 필요한 것처럼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근데 또 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데 안드레 형의 리더십이 있어요. 안드레 형은 계산 잘 못해요. 그리고 사리 판단, 분석 잘 못해요. 근데 뭔가 도움이 될 거 없을까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떡을 먹여야 되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니네들이 먹을 걸 좀 주라. 안드레는 어스렁어스렁 다니다가 꼬마애가 도시락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보고 이거 잠깐 좀 빌려주라. 우리 주님이 좀 필요하실지도 모르니까 잘 설득해가지고 주님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계산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꾸지람 들을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되겠습니까? 빌립 앞에 이야기했다면 한 대 얻어맞았을 거예요. 빌립은 딱 계산하잖아요. 똑똑한 체 하잖아. 똑바로 하는 거죠. 5,000명이 아니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는데 돈 계산. 저는 부엌에 내려가서 우리 100명 식사하는데 쌀을 얼만큼 내야 될까 저는 모릅니다. 물을 얼마 내야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빌립은 똑똑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년은 안 되지만 적어도 7개월 동안 안 먹고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딱 계산한 사람인데 안드레는 주님 이거 어디 쓸모 있을까요?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몇 광주리 거두었죠?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생선하고 떡 부스러기만 12광주리예요. 왜 12광주리였을까?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광주리로 거들어 다녔던 것 같아요. 나머지 2만 명은 또 호주머니에다 넣기도 하고 그렇겠죠. 배불리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한없이 늘어 터지는 리더십, 태평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예리하게 계산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 리더십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한 3서 9절에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리더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 종류의 리더는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에도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 사도 요한에게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겸손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제 경계한 사람인데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리더십인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방해하는 자,
돕는 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기질적인, 성격적인, 영적인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방해하는 사람인가, 돕는 사람인가, 이런 선인가, 악인가, 이걸 이제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같이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사도 요한이 염려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어찌하든지 자기 영향력, 자기 의견,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반드시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강한 사람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우리 일하는데 내 생각이 반드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거부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대로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인데, 이런 전도자들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인다는 건 대접하고 또 수고했다고 이렇게 돕는 일들인데,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랬어요. 비판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리더십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전도자 이렇게 순회하면서, 옛날에 전도자 순회했거든요. 다 사도 바울처럼 다니면서. 네. 이런 사람 교회에서 도우려고 그러니까 돕지 맙시다. 도우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계속 도와? 그럼 너 교회 나가.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이제 가서 대면에서 좀 이야기 좀 하겠다. 그렇게 좀 14절에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많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 진리에도 똑바로 증거를 받고, 사도 요한도 우리도 그 사람이 옳다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 이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비춰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이 동역자를 지금 칭찬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복음에 수고하고 협력하고 도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또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 자기 집 문을 열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 또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유니아 수많은 사람들 또 복음에 협력했던 사람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런 많은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로 또 권위를 세워줍니다. 대사도이지만 한참 후배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같이 인정해주는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칭찬으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시대는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시대예요. 정치계에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요즘에 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하도 잘못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진짠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국 정치계 요즘 보면 이제 또 판사들이 다 판단하겠지만 근데 판사들도 정치적인 색채에 따라서 옳게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참 하나님만이 바로 판단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교역자들 사이에 서로 칭찬하고 높이는 일이 중요해요.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를 결산하면서 새 2023년도를 맞이하는데 나는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어찌하든지 깎아내리고 어찌하든지 험잡고 어찌하든지 주저앉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그런 허물 약한 거 실수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허물이 많잖아요. 겉에는 이렇게 신사복 입고 넥타이 차고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바른 것 같은데 흠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의 모순, 언어의 부족함, 논리의 어긋남, 수많은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는데 계속 쓰임받는 그런 입술, 그런 생각, 그런 논리, 그런 사고 이게 교회에 가득하면 누가 세움을 받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흠이 없어요? 흠이 많지. 근데 그거 계속 목사 흠 잡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가 봐 하고 아무래도 사표 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부족함이 많은데도 쓰임받고 있나 보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더 잘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다 똑같아요. 집에서도 계속 비평 잘못 꼬집어대면 누가 집에 가기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결국은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쟤는 왜 애 키우는데 저렇게 비판적일까? 그 부모 탓에 계속 배워왔거든. 10년, 20년, 30년 배워온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키울 때 똑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인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의인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실수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선행과 공로를 칭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허물 많은 죄인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칭찬, 격려, 위로, 높여주기 힘써야죠. 잘합니다. 애써 노력하시네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삼서 1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건 디오트레베베처럼 교만, 으뜸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말씀 전하는 것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게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데메드리오처럼 진리의 말씀과 형제들 앞에서 선행을 함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서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애기 낳고 금방 걸어다닙니까? 걸어다닌다고 금방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긴 세월이 가면서 배우는 것이잖아요. 금방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합니까?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막 꾸지람 듣고 막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쫓겨날까 봐 바들바들 떨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리고 사장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커가잖아요. 긴 시간 한 사람 지도자가 세워져 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101편 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 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도 이 땅에 누가 충성된 자인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리더로 쓰임받을 것이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 혀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돼서 2023년도에는 더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집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